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비가 참 많이 오네요. 네, 오시는 길에는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게 무심코 내뱉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늘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무심코 내뱉어지는 그런 습관적인 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셨고, 결코 작지 않은 사랑이고 정말 바다보다도 넓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운 사랑을 우리가 늘 진지하고 우리가 늘 깊게 생각하며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실 때에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난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죽음도 우리들의 어려움도 모두 다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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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까지 정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그 슬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사랑을 늘 묵상함으로 늘 기억함으로 늘 깨어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지며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넉넉히 이김을 고백합니다. 이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늘 깨어있음으로 늘 기억함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사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하연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다른 생각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나의 습관,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작은 선택들도 주님 앞에 아뢰고 일러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새생명축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보다 말씀에 증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삶의 순간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더 쓰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가족 오락관이라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팀을 맺고 또 이런저런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피드 퀴즈의 시초가 바로 이 가족 오락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스피드 퀴즈와 더불어서 가족 오락관의 양대 산맥이었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입니다. 뭐 요즘에도 아는 형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신서유기 같은 그런 예능에서도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게임 방식은 그 네다섯 사람이 아주 그 시끄러운 그 소리가 나는 헤드폰을 쓴 채로 옆 사람에게 그 MC가 정해준 그 단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계속해서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서 결국 마지막 사람이 그 본래의 단어를 맞추는 게임인데 아무래도 그 헤드폰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 본래의 단어가 엉뚱한 그런 단어로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가족 오락관을 보는데 그 제시어로 좋은 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좋은 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뭘로 변해 있는지 아시나요? 나중에는 좋은 놈이 아니라 썩을 놈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모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유모차는 율모차가 되었고 또 양말은 삼바로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게임은 본래의 메시지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 오락 프로그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또 음료들도 날씨가 더워지거나 또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이 되거나 또 부패가 되죠. 또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소위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갈비탕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갈비탕이 먹고 싶어서 식당을 찾아갔더니 그날따라 너무 갈비탕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양도 더 적어지고 그 고기에서는 역한 냄새까지 풍겨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딱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당 주인이 바뀌면서 그 직원이랑 주방장이 싹 다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워낙 맛집으로 유명했으니까 손님들은 보장이 됐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이었는데 새 주인은 그 맛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름만 보고 그 가게를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얼마 안 가서 그 가게가 폐업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분야든지 본래의 것, 곧 본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본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또 교회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들을 수행하려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다가 30세가 되던 해부터 공적인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적 사역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여러 사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때가 바로 30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또 행하신 일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공적 사역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는데 이 본문은 그가 잡혀서 더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즉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때를 가리키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영어 성경에서는 크라이시스, 곧 위기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1세기 당시에는 그다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기가 통치하는 속국들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가져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속국들은 그 전령이 올 때마다 그 가이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식민지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 원뜻처럼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소식 또는 왕의 즉위 아니면 전쟁의 승리 그 모든 것들을 알리는 기쁜 소식으로도 사용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있는 그 지역에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부역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슬픈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는 말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지 않았던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그 황제 가이사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차별적으로 보일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마가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 세계는 이 로마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는 가이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그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세계에 평화를 약속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 평화를 약속했던 팍스 로마나 시기에도 공허하고 계속해서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또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즉 그가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마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파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끊임없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즐기고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평화와 거룩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그 본래의 목적이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두 번째 일은 바로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세대에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본문의 기록만을 보게 되면 마치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앞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이렇게 말하자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신나고 또 기쁘니까 형이었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았고요, 예수님도 이 두 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직 어떠한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로서의 생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자신들은 어부고 또 어부가 낚아야 할 것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니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이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너희들을 쓰고자 한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물론 고기 잡는 일도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예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그 손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은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로서는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는 밥줄과도 같은 것이 이 그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그 직업을 포기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가진 직업이든 재물이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부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배와 또 그 그물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어디에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학교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중간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에 가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그 모진 풍파와 또 수모를 겪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그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했거든요. 베드로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면 몸은 편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떠나세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의 장면을 이렇게 인상 깊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맨 처음 강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곧, 즉시입니다. 이 원어로는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긴급하고도 또 생생한 장면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0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즉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지체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헌신의 길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신다면, 이 제자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겐 집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업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따져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각 좀 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반응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손해일까 이익일까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런 실리적인 계산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제자들처럼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서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 즉시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제자들의 성품을 알고 뽑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산하지 않는 사람, 단순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보람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제자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잠시 이별을 선언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높은 그 소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나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따라왔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친구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며 그들과 함께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문득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알 길이 없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기가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이 자연의 모든 질서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두 가지 일, 첫째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 둘째는 그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그 영혼 구원의 사명과 또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부터 먼저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그 영혼 구원의 사명과 또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다짐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